안녕하세요. 박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 그 12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오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핵심적인 선지자들의 한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창세기에 날들이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들이 뭐죠? 무슨 날이었죠? 그게 창조의 날입니다. 창조의 날. 창조의 날, 그리고 마지막 안식은 바라크를 통해 토부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바라크를 통해 토부가 완전히 이루어진 날입니다. 6일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토부가 완성이 되고 쉬는 거죠. 쉼이 이루는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를 누리는 날이 쉼이에요, 사실은. 토부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사람과, 이게 복인데 사람과 만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즐거워하는 그 연합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만물은 이 하나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노래하는 날, 이게 창조의 날이죠. 이 창조의 날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날이 깨어졌어요. 날이 깨어졌습니다. 날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성경에서 말하는 날이 다른 거죠. 우리는 날이 깨어졌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시간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거. 시간이 깨어졌다라는 말은 창조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조에 계시된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죄의 오염으로 인한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죄의 오염으로 인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 뭐죠? 해중 시계에 이 아침에 나오는 12시, 1시, 2시, 이 시간 개념은 근대적 시간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을 시간에 종속시키는 계량화된 시간입니다. 계량화된 시간. 그러니까 너는 9시 되면 8시 되면 뭐 해라? 학교 나와라. 12시는 밥 먹어라.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정하는 거죠, 이거? 8시에 되면 학교 오고 뭐 회사 출근하고, 그죠? 9시 되면 일 시작하고 12시 되면 밥 먹고 1시까지 밥 먹어야 돼. 그 밥을 내가 1시에 먹을 수도 있고 2시에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넌 12시부터 1시까지 먹어야 돼. 그리고 5시 되면 퇴근해. 요즘 뭐 5시 되면 퇴근하나요? 6시, 7시 뭐 이렇게 쭉 이 시간에 맞춰 우리의 삶을 계량을 시켜버린 거죠. 학생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다 개체가 다르다고요. 개체가. 얘가 자라는 속도, 얘가 뭐 자라는 속도가 다르겠죠? 좀 더딘 애도 있고 빠른 애도 있어요. 깨달음이 늦게 오는 애도 있고 빨리 오는 애도 있어요. 빨리 오는 애도 있어요. 대기만성형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한문에. 그럼 늦게 깨달은 애가 있고 빨리 깨달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중3의 시간은 이 정도는 자라야 돼. 이거 누가 정한 거죠, 이거? 이거는 인간을 시간에 맞춰 닭처럼 계량화 시키는 거예요, 계량화. 응? 우리가 닭 만들 때 어떻게 6개월 만에 숙성시켜서 상품화 시키죠, 닭을. 이 닭이 원래 자라는 것도, 닭도 뭐예요? 어리버리한 닭이 있고요. 똑똑한 닭이 있고, 빨리 자라는 닭이 있고, 형질이 나쁜 닭들이 있어요. 다 닭도 다르다고. 근데 인간이 6개월 만에 닭을 판매할 수 있는 닭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기불을 넣고, 잠을 안 재우고, 그죠? 제때 밥을 주고, 그래서 6개월에 딱 맞춰서 뭐예요? 정량화 시킨 닭을 만들죠. 이런 시간 개념은 다 근대적 시간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을 근대적 사회에 정량화 시켜서 그 근대적 시간을 이루어가는 효율성이라고요, 효율성.
인간의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시간을 계량화시켜 거기에 맞춰 인간이 살아가도록 한 것. 이게 뭐예요? 근대적 시간이에요. 시간. 근대적 시간. 그러므로 시간의 구속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 인간에게 시간의 구속. 시간의 구속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민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구속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 라는, 나의 시간의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죠? 여호와의 날은 말이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가. 뭐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토부를 완성하는 날이에요. 토부를 완성하는 날. 그 천지창조 때 이루셨던 그 토부 있죠. 토부, 죄송합니다. 토부를 구속을 통하여 이루는 토부의 완성의 날.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의 성취를 누가 해요? 이사야 따면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는 한 삭이 하는 거예요. 새순이 하는, 새순이. 이 여호와의 날을 성취하죠. 성취. 이 성취의 날은 안식의 날이며, 그래서 이게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주의 날이며,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주의 날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뭐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영광을 누리는 날이에요. 누리는 날. 누리는 날. 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게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에게는. 1000년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1000년은 보통 영생을 얘기해요. 구약에서. 이게 나중에 시간 개념, 시간이 있으면 좀 할게요. 구약에서 1000년은 영생이야. 천년왕국이 뭐예요? 천년왕국.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은 하나님 나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천년이란 따로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천이라는 세월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천은 뭐예요? 또 히브리에서는 천은 영생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구약에서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1000년 이상. 왜? 천은 영생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영생의 날이에요. 영생의 날. 그러므로 진보적 시간 개념이나, 진보적 시간 개념이 근대적 시간 개념이죠. 또는 개량화된 근대화적 시간 개념이나, 개량화된 시간 개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윤회적 시간 개념은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는 다 타락한 시간 개념이라고요. 창조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창조의 시간 개념을 인간은 이해할 수도 없고 지금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한 토부의 시간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영생의 시간이라니까요. 영생의 시간. 영생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과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과 내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동일해요. 동일해. 이게 어제 거는 크고 오늘 거는 작고 내일 거는 크고 이런 게 없어요. 응?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아이들이 들어갈 때 양화진에 가면 2살, 3살 된 선교사님 아이들이 그 병으로 죽어서 무덤이 다 있다고요. 그럼 그 아이들의 2살, 3살의 죽음은, 선교사의 아들의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그 시간을 갖고 살아간 생애예요. 그냥 영생의 시간을 산 거예요. 그 어린 아이조차도.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갔겠죠.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지상에서 살았다면 그것도 영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살 아이의 영생의 시간이나 10살, 20살 된 그 만약 살았어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도 주 안에서는 다 영생의 시간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은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예수를 만나면 이 시간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런 진보적 시간이라든지, 개량화된 시간이라든지, 윤회적 시간 개념을 구속시켜버린다. 구속. 시간의 구속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했고요. 뭐 인간 역사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저기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했고 시간적인 문제도 했어요. 신학적으로 시간 개념을 다룬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에요. 이제 라틴어로 하면 아우구스티누스요. 어거스틴이 그가 처음으로 고백론에서 시간을 다뤄요. 시간 개념을. 그 시간 개념을 보통 영혼의 시간 개념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하고 영혼이 안 맞죠. 근데 우리의 시간은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영혼은 일치가 된다고요. 하여튼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시간을 신학적인 주제로 다뤘고 그 영향으로 서구는 내내 시간에 대한 철학이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늘 있어 왔다고요. 물리학이라든지 또 물리학 속에서도 뉴턴의 시간 개념 또 그죠? 그 보어의 시간 개념, 뭐 아인슈타인의 시간 개념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토부의 완성의 날을 향한 구속의 날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이 토부의 날을 성취하시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구속이죠, 구속. 또 하나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가 뭐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죄의 제거. 죄의 제거예요, 죄의 제거. 죄를 제거해야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의 토부가 돼요. 그래서 죄의 제거가 이루어진다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2장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일어나요. 왜 심판이 일어나죠? 그 우시아 시대 때인데 여기 첫째 보에 남유다에는 사치와 부유가 있었다. 우시아 시대 때 우시아 시대 때는 뭐예요? 아주 부국이었던 거죠. 부국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래요. 축복. 어떤 축복요? 자기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니까 축복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이 예물 속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의 정신이 없어요. 성전의 정신. 성전의 정신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제사, 대속의 제사의 뭐요? 섬김과 용서죠, 용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뭐가 넘쳐야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든 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의 요즘 말로 하면 예배당 예배와 삶의 예배의 괴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그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뭐죠? 그 사랑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요. 그러면 이 성전을 나서는 순간 자기 이웃에게 이거 미시파트라 그랬어요. 이게 미시파트죠, 미시파트. 이웃에게 십계명의 5계명의 십계명 이 미시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이웃을 섬기며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국률의 정신, 하나님의 섬김의 정신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의 전역에. 그죠?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물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가부를 어떻게 했어요? 가부의 작은 것 하나를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그죠? 공의가 미시파트예요. 공의가 실종돼 버린 사회적 공의가 실종돼 사회적 공의라는 것은 미시파트.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사랑, 섬김이 실종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 교만, 거만, 자고한 자, 백항목, 산소리남, 다시스의 이 모든 건 극한 사치예요. 극한 사치. 어려운 자를 1장 20절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착취한 부로 성전에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시온의 정신이 아니다. 성전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도성이 되었다. 그리고 뭐죠? 강도의 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도성이. 이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이건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죄가 묻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어떻게 하겠다? 제거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여호와의 복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여호와의 복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여호와의 복의 개념을 아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복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것이 여호와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반되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십자가의 구속. 무릇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무릇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예수님이 큰 자였지만 섬기는 자가 되신 거죠. 그 정신이 그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여호와의 복이에요. 여호와의 복. 그게 우리에게는 뭐로 성취된다?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희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시온의 공동체를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몇 절에 나와요? 그 핵심적인 요절이 2절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일에 여호와 전에 성전의 산, 이게 시온산. 시온산이 어디냐? 이런 주제가 있어요. 그 저의 성경 9가지 주제에 보시면 제가 좀 살펴 놓았어요. 근데 시온산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에서 어디 세워졌죠? 십자가에 세워졌죠. 십자가에. 영문 밖으로 나갔죠. 히브리서에 보면 영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요. 원래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한 어린 양 대신 이 제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게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성전은 이제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시온의 성전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늘 그 효력이, 영원한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복음이라, 복음. 그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리엘의 모든 민족이 올라오는 시온산이 쓸 것이다라는 거예요. 산은 건세예요. 그러니까 작은 산은 수많은 이 땅의 건세들이 여기에 모인다는 거. 만방이 시온산으로 모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 시온산이 완성이 된다. 성전이 완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성전이 완성된다. 이게 뭐요? 예언서의 핵심적인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속에 이미 여호와의 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의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가족 속에 있는 그 죄들이 그 죄의 오염들이 제거될 것이며 민족의 죄의 오염들이 될 것이며 열방의 죄의 오염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러 시간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진보적 시간 개념을 만난 사람도 나오겠죠. 야,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성진했어. 너희 남편은 뭐해? 뭐 이런 거. 그죠? 그럼 축하해주면 돼요. 축하해주는데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주의 날 속에 있어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날, 내 남편을 주께서 양육하시는 날, 그죠? 또 내 자녀를 주께서 양육하시고 만들어가는 그 날 속에 여러분의 자녀, 남편,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날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원희 목사였습니다.